자,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말씀. 자, 58장 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하반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지난 1월 신년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말씀 다 암송했죠.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에서도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의 사명과 그에 따르는 위대한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일마다 반복해서 듣죠. 정말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양식이 되도록, 우리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반복해 들으시면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명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언약 백성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만일 무엇을 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언약 백성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의 요소들이 있죠. 언약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살아온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조엘 비키가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보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사용해야 되고, 이 약속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주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근데 그 약속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조건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담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요. 언약 백성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요. 자, 이 말씀부터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먼저 소극적으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멍에는 이웃을 압제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든 형태의 불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꾸 사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거 있죠. 막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이 뭐예요? 형제를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 이런 태도예요.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이 뭐냐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이웃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표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언약 공동체를 외면하고 언약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말했단 말이에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자,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고 하십니다. 자,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원조를 넘어서 그들의 상한 심령과 영혼의 필요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전인적인 돌봄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를 만족케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거창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뭘 회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내팽개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어디서부터 회복할까요? 자,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또 뭘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막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할 때 주로 어떤 죄를 지적한 줄 아세요? 왜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느냐? 왜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느냐? 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웃에 대한 의무를 내팽개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언약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나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요.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는 것인데,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죠. 근데 실천적인 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전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교회에 대한 명령이에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거예요. 언약적 윤리예요. 무슨 윤리? 언약적 윤리. 자, 사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님 우리의 도움 좀 받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무너무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너희가 복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 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잖아요. 우리의 유산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진요선 목사가 목사니까 자기는 평생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진요선 목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살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봅시다. 자, 약속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무릎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 이야, 정말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삶이에요. 이건 괜히 나 혼자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자, 먼저 자,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었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멍에와 손가락 길고 허망한 말을 이제 제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줄인 자에게 나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약속 주십니다. 먼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유다는 흑암의 상태에 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회복할 때 그들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며 그들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편히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내가 널 빛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자,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우리한테만 적용되면 약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심하지 못하도록 중간 단계를 하나 두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이 약속이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했듯이, 광야에서 인도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두 번이나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과 같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가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됐나요? 아, 10년도 갈 것이 없어. 지난 1년만 생각해요. 1년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작년에 없던 사람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새해 한 해 동안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과 사명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명 앞부분은 그냥 딱 떼버리고 뒷부분만 주장하면 좋겠지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사실은 이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어요. 그 지상사명이라고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그게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 그 일에 헌신할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는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먼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메마른 곳이 어디죠? 광야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메마른 곳이에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을 만족해 하셨죠?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곳에서 은혜의 샘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른비의 복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물된 동산은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푸르고 번성하는 정원을 가리켜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니까 그야말로 나 자신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려요. 그걸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옛날 우리식 표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복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가정에서 복덩이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 또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언약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먼저는 항상 1차적으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또 뭐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지속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바벨론 포로기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랬는데 주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그곳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니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야,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워져요. 자, 먼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과연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오래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포로기 유다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했죠. 그리하여 그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유다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고난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야, 그들이요 정말 지리멸렬 상태, 완전히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살까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과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다시 일어나서 언약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약속을 붙들고 막 성을 다시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을 누립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야, 참 그렇게 참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냥 천대만 받고 멸시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허물어진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칼빈의 말을 읽어볼게요. 이것은 폐허된 교회가 수축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훌륭한 약속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전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며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바보 취급하더라도 용감하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자. 허물어진 교회를 수축하고 일으키는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가 우리에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명하셨다는 점을 깨닫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안심해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성도가 된다는 말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고 길을 새로 닦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냥 하고 마는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이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개혁교회 성도가 되셨습니까?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없어져 버린 길을 다시 닦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교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없어져 버린 길을 닦아 가지고, 자,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을 쌓고 길을 닦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쳐서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사명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빛을 잃은 등불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무슨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6절, 7절 한번 보겠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일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다가 회복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 이게 단지 그 백성들만을 위한 일인가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그렇게 무참히 파괴되고 그렇게 온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또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부터 합시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 누구를 세우셨다? 파수꾼을 세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 그냥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할 일꾼들을 세우셨어. 그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수꾼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성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침략하면 지금 적군이 침략해 들어온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파수꾼인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부름받은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잠잠하지 않고 뭔가를 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외쳐요? 여기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아니,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신가? 하나님한테 계속 상기시켜드릴 뭔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상기시켜드려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이,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오직 뭘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봐 건망증에 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파수꾼들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안 쉰다고 했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절대 안 쉰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안 쉬는 게 아니라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파수꾼들이 누구죠? 자, 오늘날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파수꾼들 세우셨다고 했는데, 자, 예루살렘에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에도 세우셨겠죠? 자, 파수꾼이 누구예요? 우리 루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파수꾼이 누구예요? 누구? 성도들? 맞아요. 역시 진유리야.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교회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잠잠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파수꾼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었던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사명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뭐 기여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나한테 무슨 파수꾼이 되고 내가 무슨 사명을 내가 받았을까?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막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저 연해주로 뭐 나간 사람들도 있고, 저 하와이의 사탕수 농장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저 쿠바 뭐 이런 데까지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이 그 사탕수 농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독립군 자금으로 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직분이 있고 목사니까 사명이 있고,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니까 사명이, 이게 아닌 거예요. 목사라도요 사명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라도 그냥 야 이것도 나의 하나야 사업처럼, 야 이 교회가 잘 돼야 내가 더 안전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니까 내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1만 성도의 비전, 뭐 1000명의 선교사 파송 막 이런 그런 인간적인 비전을, 야망을 내세워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사명을 다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아주 힘없는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 쌓는 자가 되고 길 닦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참여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비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에 마음에 품은 것이 없으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죠? 동상이몽의 삶이 되면 안 돼요. 주님과 생각이 달라. 어떻게 동행해요? 주님이 마음에 품으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의 사명과 약속을 선포해 주셨는데,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 모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소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품으신 그것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정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